말씀이 육신되어 즉 성육신 하셨다는 본절은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은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 하는 구원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인 14절의 말씀은 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에게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구분하라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빛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빛을 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로서 기적을 통과한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문제를 절대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율법적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율법을 제시했을 때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라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찾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꽉 잡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생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육신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용어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성신 결과가 계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에서 보았다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관찰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풀이하려고 모색하고 면밀하게 사력 있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계시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제일 요점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총애입니다. 그 아이언사이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공로의 정반대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일 뿐만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보시고 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은혜,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전체 인류는 심판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인류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범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아래 지옥불에 떨어뜨렸다 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떠한 빚도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또 그것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재물, 직장, 재능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 은총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일반 은총도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얼마나 더욱 놀라운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시간 세계에서와 영원 세계에서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이 은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노의 자녀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쓴 사람인데요. 존 뉴턴은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이 6살이 되어졌을 때 양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천의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어졌는데 그 친척집은 불행하게도 불신자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을 얼마나 조롱하고 구박하였는지 막 청소년 되었을 때 어떻게든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하였어요. 내가 자라는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뉴턴은 그렇지를 못하여서 군대에서도 범죄를 하였어요. 그래서 탈영을 하여가지고 아프리카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포르투갈의 노예상에 배를 타게 되어졌어요. 노예상은 뭐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로잡아서 잡아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 상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흑인들을 잡으러 내려갈 때 뉴턴은 이제 배에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 배를 노예상의 부인이 관리했는데 그 노예상의 부인은 아프리카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감정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심지어는 이제 뉴턴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주는 것도 아니라 그 뱃바닥에다가 그냥 뭐 좀 던져주고 그래서 그것을 주워 먹고 하여간 그런 일을 몇 년 하다가 또 도망을 가서 다른 노예상의 배에 탔어요. 거기서도 많은 고생들을 하다가 한 번은 술장고를 들어가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배에서 떨어졌어요. 한 동료 선원이 작사를 던져서 근데 그게 이제 허벅지에 꽂혔다 그래요. 끌어올렸어요.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겠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손도 꼭 쥐지 못하고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배가 이제 영국으로 다시 오겠죠. 스코틀랜드 근처에 왔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로 물이 새들고 배가 침몰을 하고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선장이 뉴턴에게 또 저 선창으로 내려가서 거기 흑인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들과 같이 배에 노를 짓고 들어오는 물을 퍼올려라. 배 위에 있어도 위험한데 선창으로 내려가면 배 침몰하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거기서 물을 퍼올리며 노를 지으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 뉴턴이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 나 살려달고 불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 폭풍에서 배가 살아남아서 잉글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뉴턴이 그 배에서 벗어나서 그때 만난 그 예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예수,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얼마나 영성이 기고했는지 영국 여왕 앞에서도 설교를 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거듭나고해서 그가 이제 작시한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가 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2구절에서 하나님의 본성의 두 번째 국면으로 말씀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진리가 모두 24번 나타나는데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를 이렇게 넷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진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리를 다룰 때 사람들의 견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 자체가 아니라 상대화, 가치를 전도시킨 것이죠. 이런 영향은 우리 인류의 사상사에 헤겔의 철학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헤겔의 이전에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사실이 진리라면 그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진리와 거짓 두 계층만이 있었고 진리는 영원한 진리고 거짓은 영원한 거짓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 입각하여 우리 인간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헤겔 이후에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내 진리가 반드시 너의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 참된 것은 내일 나에게 참된 것이 아닐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심을 하나님에 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주니까 나에게 선이 남에게 반드시 선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지구에서는 나에게도 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상대화가 시켜지니까 진리가 왜곡되어진 것이죠. 헤겔의 철학적 사상이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신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WCC든 WEA든 민중신학이든 해방신학이든 이게 뭐예요? 진리를 다 상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요. 우리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언제나 유일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관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철학, 인문,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절대화하여 사회, 문화, 과학의 발전과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악과 불의를 버리고 선과 정의를 세우며 점점 인간 사회는 공평한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으로 들어온 것이 9,000년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이, 과학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인간은 악을 버리고 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인간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들이 사악해지만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해결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는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조그만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상을 변화시켜 놓으면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데서 인간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든 인간의 난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이건 사변적이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통하여 인류 공영에 입여하지 지식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배운 무식한 자들이 범죄하는 것은 사회의 조그만 부분에 해악을 끼치지만 많이 배운 이러한 사람들의 범죄는 크게는 나라 전체,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창세 이래 그래왔던 방식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일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릿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릇된 것들을 말로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정직하지 않고 추하고 악하고 하다면 내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속에 최대 난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람에 관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항시 탓을 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범과하게 하는 것은 마귀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과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죄를 짓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난제들에 관한 진리는 인간 자신이 난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잘못된 개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진리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초절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을 인간 중에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십니다. 또 속죄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시대에 박해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속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진리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인간 사변을 통해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여러분이 그 진리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들을 위탁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우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히 받으시고 진리에 굳게 서시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